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첫 번째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떠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없이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앞에 간곡히 요청하며 나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충만한 없이 사랑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없이 내가 사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환영하고 나아가오니 오셔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껏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헛된 욕망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하게 주님 환영하고 성령 하나님 가운데 채워지기가 될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마음껏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마음껏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 텐데요 저희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 없고 주님보다 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에게서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 일상 속에 주님 없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나는 한순간도 못 섭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우리 가사가 우리 고백이 되게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주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
주님만 경배해 주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다 필요 없네 주님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땅 위에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전능하신 주님, 복된 성일 주님께 예배드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림 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강한 능력을 더하시사 말씀을 듣는 자마다 회개의 가슴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 새롭게 자신을 정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여러 일로 상처받고 흩어진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는 주님, 이제는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면서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참회의 마음과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사제의 은총을 덧입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랑 교회에서 이뤄지는 코비드-19 성경 읽기, 순종 읽기, 가정 예배, 일만 감사로 더욱 주님 의지하는 시간 되길 바라며 6월 27일 다사랑 주일 대면 예배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이 믿음의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의 향기가 주님의 보좌로 올려지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어려운 나라들,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또 안부를 묻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면서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상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 지난주 이상덕 선교사님의 상황을 나누고 또 한국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요청했었는데, 화요일날 출발하셔서 수요일날 새벽에 한국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중에 계시고요. 자가격리 중에서도 또 병원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계속해서 온전한 치료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성경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 일기 쓰기와 가정 예배 드리기, 또 어떤 일 놓고 30일을 지속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일천번제 드려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먼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걸 하고 싶습니다. 또 가정 예배 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 시작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매리 청소년부가 계속해서 잘 모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7일이죠. 저희 다사랑 교회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시작하게 되고요. 필리핀 시간으로는 2시입니다. 또 대면 예배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리시겠지만,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또 유튜브로 송출을 하니까 그 함께 한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1시 반까지 오셔서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11시에 세계로 순복음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같이 계시다가 3시에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주 말씀은 신명근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아니고선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있을 기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드려지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감사로 계속해서 드려지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들이 차고차고 계속 쌓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 갖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3천 감사 돌파, 3천 감사에 도달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이후에 남은
7천 개의 감사도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감사를 카운트해서 한 주간의 감사를 아버지 앞에 다시 예물로 카운트해서 환산해서 드려지는 예물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남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또 자녀들임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예물임을 아버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드려지는 이 1,000번째 예물을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혹시 재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재정의 문을 여셔서 그 재정을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 일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벳세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돼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금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코로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또 특별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면 작년 한국이 작년 이맘때 5월, 6월, 3월, 4월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코로나가 극심해지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또 그런 어떤 신천지라든지 어떤 또 교회든지 여러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서 좀 문제가 되는, 그래서 교회의 문이 조금 더 닫혀져 버리는, 교회에 가는 것이 어렵고 새로운 사람이 어느 교회에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지만 교회에서는 좀 껄끄러워지는 그러한 어떤 묘한 그런 상황이 작년에는 계속 일어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이제 거리 두기를 충분히 하시고 확진자가 다녀갔어도 그 이후에 확진자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방역 수칙에 대한 또 마스크를 철저히 쓴 것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드러나서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확장해서 드리고 있고
또 지금은 새로 오신 분들을 많이 환영하기도 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시듯이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심으로 인해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이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 서로 조심하면, 서로 방역수칙 지키고 마스크 지키고 잘 거리를 지킨다면 그 일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금요 기도회, 금요 예배는 유튜브로 생방송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좀 뭐 서치 아닌 서치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이제 금요기도회 하면 무대에만 항상 이렇게 이렇게 저희 카메라를 잡았는데 이제는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뭐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또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영상 예배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나 또 금요 기도회, 뭐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던 이때를 조금 더 지금은 한국이 원활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주변에 아니면 좀 좋은 교회, 또 건강한 교회를 가셔서 예배를 직접 참여하셔서 이제 영상 예배에서 조금 대면 예배로 가셔서 더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그곳이 지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사랑교회는 아무래도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넘게 이렇게 드리고 있어서 익숙해질 수도 있지만 좀 더 좀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혹시 뭐 주일 예배도 근처에 좋은 교회, 우리는 영상 예배로 하니까 시간이 조금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주일날에도 드리시고 다사랑교회도 드리시고, 그러니까 주일은 2번 드리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나누면 이렇습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퍼포먼스의 목적은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는 걸립니다. 그러나 좀 지금 고민관 목사가 왜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썼나라고 좀 그냥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 치유 사역인데 이 치유 사역하는 그 모습을 그냥 퍼포먼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인데 특별한 몇 가지가 이 짧은 5절의 말씀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마가복음에만 이 치유 사역이 있는데 이 치유 사역에 있는 특별함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눈먼 사람을 치유해 달라고 사람들이 데려왔더니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그게 조금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잡아주시는 거는 맞지만 다른 사람이 잡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지 않고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까? 이것도 너무 의미가 너무 깊은데, 자, 2번째입니다.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치유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시고 또 2번 하셔서 눈을 보게,
하셨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8장 앞부분에 보면 7개의 물고기와 2개의 빵으로 이 많은 이들을 먹이신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이적을 행하시느라고 신적인 능력을 다 소비하셨는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가? 왜 한 번에 치유하시지 못하고 2번에 치유하셨을까? 이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질문입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질문이 이렇게 되죠. 뭐 좀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유의 이제 일들을 하는데 뭐가 좀 보이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죠.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손을 얹으시고 또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분명히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회복되었다.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 어떻게 보게 되었다? 클리얼리하게 보게 되었다. 분명히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이런 특별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5절에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 사건이 그렇게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들어가셨어요. 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원하는 사람들이 막 데리고 왔어요. 만져주십시오.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때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하고 2번에 이렇게 하셔서 보게 되더라. 그래서 마을로 가지 마라. 이게 이 얘기에 그냥 담겨져 있는 의미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하시더라. 이건가요? 아니면 또 하나 질문이 이겁니다. 한 번에 고치시지 않았다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흙을 바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좀 보이느냐 했더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조금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하더라. 그날은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하더라. 요겁니까?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시지 않으시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하신 겁니까? 한 번에 고치시지 않으신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져왔어요.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요. 그냥 보편적인 기도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기도가 아니라, 자, 이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에 이 일이 되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 일이 한 번에, 나의 질병이 한 번에 고쳐지지 않더라. 그렇게 못하시더라. 2번, 3번, 100번을 기도했더니 그제서야 조금 고쳐지더라.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면 또 하나 이야기할 때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으시더라. 한 번에 그 일이 되게 하지 않으시더라. 한 번에 그 일이 해결되지 않더라. 그럼 하나님은 당장 해결하시지 못하는 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당장 해결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또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하신 것이냐? 한 번에 고치시지 않으신 것이냐? 그러면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한 이유가 있느냐? 한 번에 고치시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이걸 좀 잡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냐면, 목사님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고치시지 않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네. 지금 계속해서 그거를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깨달으셨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장 초반에 보니까 7마리의 물고기와 2개의 빵으로 4,000명을 먹이신 분께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하시더라. 신적인 능력이 끝났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2번에 거쳐서 고치셔야만 했을까? 왜 한 번에 안 하시고 2번이나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2번을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의 퍼포먼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뒤 사건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앞뒤 사건이요. 그럼 앞에 있는 사건, 그러니까 이 지금 눈먼 사람을 2번에 고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7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병이어 외에 7병이어의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2번 일어났습니다. 5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었고 7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탔습니다. 근데 배에 탔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8장 14절입니다.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배 안에 있던 빵 한 개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15절에서 21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조심해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릿과 헤롯의 누릿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듣고 우리에게 빵이 없어 그러시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17절의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질문과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19절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네, 12바구니였습니다. 자, 그럼 20절 내가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7바구니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거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22절 오는 본문 말씀 시작이 뭐였냐면 그리고 그들이 벳세다에 가서 눈먼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어요. 한 번, 2번 보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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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사건이 이제 눈을 떴어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하고 그 다음 8장 27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8장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똑같죠? 앞에 부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답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세요. 마지막에 끝에 부분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합디다.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또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질문하셨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아마도 베드로가 대표성을 띠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예요.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내가 어떻게 될 거다. 잡히고 죽고 부활할 거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잃을 것이 막 쭉 해서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36절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라는 질문을 또 하셔요. 뒷부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서로 앞부분과 뒷부분 계속 뭐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중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 못 보는 사람을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거나 선포해서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가서 고치셨어요. 다 같이. 그때는 환자가 없을 때였죠. 그런데 지금은 환자가 있어요.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치셨었던 예수님이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요. 시간이 걸리겠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그 시간이 걸리겠죠. 사람들이 또 수군수군 하겠죠. 서로 질문하겠죠. 근데 그 질문은 이것이지 않을까요? 왜 나가시지? 어디 가시지?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을 고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짠 하고 나야 되는 것을 기대했겠죠.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짠짠 하고 2번에 고치셨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보이느냐? 뭐가 보이느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죠.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무처럼 흔들리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한 번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분명히 보게 됐다. 2번 치유의 퍼포먼스를 하시니까 분명히 보게 됐대요. 오병이어 이후에 칠병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 때 오병이어로 몇 명, 칠병이어 때 칠병이어로 몇 명, 남은 광주리, 남은 바구니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세 번째 말씀, 그 마지막 말씀은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엔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박수 치시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네가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깨달았구나. 앞에 부분은 깨닫지 못하느냐? 마지막 부분은 네가 깨달았구나. 근데 또 베드로가 딴소리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그리고 중간에는 예수님과 그 눈먼 사람과의 질문과 대답, 거기서 깨달음과 깨달음 사이에 뭐라고 그랬냐면 보이느냐, 보입니다,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하고자 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2번의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시며 보이느냐, 보입니다, 보입니다, 분명히 보게 됐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끌어내려고 했었던 그 깨달음,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며 두 번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와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과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한 번 안 되고 두 번째 되던 그때 반복했었던 그 말이 무엇이냐면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봄이라는 단어 자체를 깨달음이라는 단어와 동일시시키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곳에서 저는 이 깨달음이라는 이 단어를 도대체 뭘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지금 이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고 또 곰곰이 생각했었더니 그때 우리가 늘 너무 잘하는 말씀이 툭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말씀 중에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로 있지 않으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살지 않으면 네 삶 가운데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에게도 증명하고 싶어요. 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성과를 내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정도고 이만큼인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안 돼. 네가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씀 떠나서 살 수 없어. 기도와 말씀 떠나서 너희가 살 수 없어. 그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좀 깨달았으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에 돼야 될 일들이 한 번에 되지 아니하고 두 번에, 세 번에, 네 번에, 10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의지할 때 조금 열리고 하나님 의지할 때 또 조금 열리는 것, 그거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시지 못하는 분이세요? 너무 큰 능력을 저쪽에서 사용하셔서 오늘 여기에 왔더니 이 문제는 한 번에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러시는 분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꾸 다른 거,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들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을 거절하고 거기서 끝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고요. 구름 기둥 갈 때 광야에서 쫓아갔었어야 돼요. 쫓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광야에 혼자 남아요. 그럼 죽음입니다. 생명과 직결됐어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구름 기둥이 없어요. 다시 지금은 구름 기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기둥이죠. 불 기둥이에요. 우리 그거 쫓아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은 뭐가 바뀌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지 않아도 여기 살아있어요.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구름 기둥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도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봤어요. 라떼.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떼는 말이야, 구름 기둥 쫓아가지 않으면 죽는 거야. 불 기둥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야, 너희는 지금 뭐야? 말씀과 기도 없이도 살아가네? 라떼는 광야에서 혼자 남게 되는 거야. 그건 죽음이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달으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아멘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은혜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이 살아가는, 그래도 살게 해주시는, 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두 번의 치유의 이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져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너무 잘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닐까. 예수님 없어도 말씀과 기도 없이도 그냥 좀 더 진정한 기도, 진정한 말씀 없이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진 건 아닌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스라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영원을 터지는 이것인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 없이 예수님과의 동행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이들 위에 그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학업 위에 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유상치 목사님의 회복과 이상덕 선교사님의 자가격리의 시간과 또 그 이후의 병원 그 치료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